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하시고 잘 오셨다고 좀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하고 이름이 같은 분이십니다. 딱 이 정도의 숫자입니다. 딱 이 정도의 숫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약 100개국의 나라에서 제자를 찾게 하셨고, 지금도 그 제자들이 그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아주 생명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정말 피나는 헌신들, 눈물 어린 그런 순종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너무 큰 역할을 하다가 지금 같이 있지 못한 분들도 너무 아쉽고 너무 미안하지만 그들의 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계속 없는 중에 제가 이번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9일부터는 24일까지 오스트리아하고 벨기에하고 프랑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나라 이름을 얘기 못하는 중요한 나라 사역을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 10월 초경에 지금 일본이 이렇게 사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경에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로 관통하는 몇천 킬로를 관통하면서 캐나다와 미국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와 멕시코 사역을 하고 한 달 만에 11월 10일경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 아프리카로 떠나서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수십 개 나라와 두란노 대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마도 콩고 사역을 연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입니다. 들어와서 12월 중순에 인도에서 또 아시아 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연말 연시를 보내고 1월에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유럽 두란노 대회를 할 겁니다. 이게 하반기의 스케줄입니다. 이제 우리 그 중요한 꿈불의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만 벌써 몇 번째 나갔다 왔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발빠르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나가도 저의 교회를 강조하지 않았고, 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손 놓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복음 가득한 교회 당회장 손을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한구석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이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들은 뭐였냐면 이 당세복을 향한 전진기지,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교회다움이 너무 많이 약해졌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열심히 전투하는데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힘을 다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전투하는 게 아니라 소수 몇 명이 전투하고 나머지는 저 멀리서 구경하는 이런 형국들이 조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경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좋냐?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100개국에서 제자를 찾았다, 이 한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만,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볼 때는 아주 1%도 진행 못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든든하게 올바르게, 정말로 올바른 어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면서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의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간다고 하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이후로 우리 교회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작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왔고, 그래서 딴 거 안 하겠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겠다. 이게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내일 또 이제 주일 예배는 어쨌든 이제 세계에 메시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통역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여하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을 싹 다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금요철회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금요철회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듣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마음을 다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에 설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설득당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주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져 높아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잣대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익숙한 우리 체질 때문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중요한 답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터링,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과 잣대들을 싹 내려놓고,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과 없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또 교회에 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얘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할 총 3번의 전체 주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강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 얘기를 제가 할 거고요. 2강은 가서 제자 삼으라 얘기할 거고, 3강은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찾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뒤에 잘 들리나요? 예, 저는 이 하우링이 생겨가지고 제가 힘드네. 마태복음 4장 잘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적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 주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부인데 그냥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그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제자, 또 하나는 제자 아닌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분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참된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를 정의할 때에 진정한 성도라면 다 제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제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부르심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나 열심이나 아니면 직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면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수준이 부족하고 성경을 별로 읽은 적이 없고 교회 출석은 못하고 헌금을 많이 못하고 다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8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정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나는 과연 응답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쓰시는 저 사람들만 부르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굳이 억척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부르심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이 응답하고 있느냐는 얘기는 제가 천천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를 제가 먼저 다시 조금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주께서 무슨 헌신을 하셨는가, 주께서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얘기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얘기하고 나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하고도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기까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비슷하게 제가 두 군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5장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 자기 친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간에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셋 이 사이에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뜻하냐면 셋이 아담의 자녀인 것과 같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이거 유추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본문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하면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이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인데요.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 아닙니다.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처형이 33세가 아니라 37세 전후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에는 마따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100%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피조물하고 완벽하게, 피조물 중에도 완벽하게 선이 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들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되었던 인류였습니다. 그 인류가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너무나 선명한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지만 뱀으로 나타났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불순종에 쏘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단절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죽음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을 표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을 때는 생명적인 관계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사망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으심을 허락하셨고 너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인류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주와 죽음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참담한 그런 미래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3장의 어떤 그 원인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도무지 살 수 없는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가운데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보일 때 조금 비슷하게 아니면 좀 괜찮은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껍질을 까보면 우리는
지금의 지옥의 혹시 강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강한 지옥의 강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옥에, 더 큰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처참한 인생입니다. 예. 영원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남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짓고 범죄하는 것들이 조금 덜 하고 생각이 남들보다 조금 괜찮다고 해서 자꾸 우리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자주 했던 표현입니다.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비교적 어릴 때부터 이런 청소년 문화권에 있으면서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죄악, 저주, 지옥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죄를 덜 짓는 그런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또 제가 제 스스로도 비교적 저는 모범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착각이 뭐냐면,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괜찮은 존재인데 왜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오케이. 왜 그래? 우리 중에는 나보다 심각한 놈 많고 나쁜 놈 많고 이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면 난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것이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 나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도 안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비교적 착하다고 소리 들었던 사람들. 누구라고 이렇게 제가 뽑을 수도 있어요. 얼굴만 봐도, 예, 나처럼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그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속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건 좋은 얘기예요. 오, 감사하다. 근데 더 구체적인 얘기로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큰 오만 불손이고 영적인 눈이 없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지만 이거는 사실은 가장 신학적인 얘기거든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워낙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가장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라고 우기니까 그게 문제인데 가장 성경적인 단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도 계시지만 그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사단의 자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저는 이걸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깊이 있게 전달하고 복음에 생명 거는 사람일수록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다. 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물이고 철저하게 죽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껍데기는 조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걸로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나아만 장군처럼, 예, 껍데기는 장군이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죽어가고 있다고. 치명적인 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예, 우리가 겉으로는 좀 돈을 벌고 남들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고 남들에 비해서 착하다는 소리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절대의 기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기쁨이었던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위대한 구속의 사역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속의 사역이요, 간단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속 사역을 해오셨는지를 여러분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한 민족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인도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한민족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 보내서 그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성막이나 성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에 대한 예표들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 전부터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민족을 들어쓰고 민족을 들어쓴다는 얘기는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표들을 그 안에서 깊이 담으시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정도가 될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예표들이 그 구약 성경 안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지금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지 않게 읽었는데 지금도 가장 안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를 넘어가면 이게 저는 또 공간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 꼬고 이런 거 막 설명할 때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뭘 하고 할 때는 공간 능력이 제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암만 해도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밑에 의미를 찾아보고 이렇게 설명을 찾아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수십 번 이상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을 남겨두셨냐면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예표로서 그 안에 다 남아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성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고 그 계획함을 받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일 예배 때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일단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자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제가 이제 큰 마트를 가면 될 수 있으면 어떤 코는 안 갑니다. 자녀를 두신 부부분들이 알잖아요. 이렇게 장난감 코너, 컴퓨터 이렇게 관계, 기타 게임 코너 이런 데 잘 안 가요. 왜 그래? 너무 비싸. 아이들 장난감이 10만 원 그냥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전혀 개념,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부모님의 어떤 사정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어떤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죠. 왜? 아빠 돈 없어? 이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태가 발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빨리 통과하거나 아니면 동물 금붕어 보여주거나 이래가지고 싹 빼죠. 왜 그러냐면 통과하면 힘들어요. 장난감 보고 사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모르죠. 부모가 얼마나 노력해서 자기 자녀들을 키우고 선물을 주고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도 지극히 우리 입장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까 이 신앙이 깊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몸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 몸을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몸을 입으신 그분은 영원토록 그 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필요 없으신 분이 육신을 우리 때문에 입으시고 영원토록 그 부활체의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뭐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육신을 입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때 제가 지금 세계를 좀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다 보면 더운 나라, 추운 나라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더운 나라 갔다가 추운 나라 가는 그런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미를 갔다가 뭐 남미를 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계절 옷을 다 싸들고 갑니다. 그럼 어떤 곳은 정말 더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서 공항에도 그 더운 옷을 입고 그 다음 나라로 가는 중에 비행기 안이 이게 또 너무 추운 거예요. 이런 경우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에스키모 사는 데 가가지고 그 두꺼운 옷을 막 입고 나서 이걸 영원토록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영원토록 입어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 옷을 입어야 돼. 요즘 한국에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옷 입고 있어야 돼. 조건이 뭐냐? 절대로 벗으면 안 된다. 유치한 얘기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한 번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헌신을 그렇게 가치없게 여기냐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별반 대수롭지 않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장성한 자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일평생 죄 없는 몸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악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핵심적인 키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조금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냥 이제 육신적인 고통도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손, 발에 못 박히고 이렇게 몸이 처져 있기 때문에 손발의 고통보다 이 호흡을 하려면 이 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손발이 계속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맞으셨는지 이미 십자가 지시고 몇 시간 되지 않으셔서 돌아가실 만큼 피를 많이 쏟으신 겁니다. 그만큼 많이 채찍질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죽으셨다. 이런 수준 낮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가지고 있는 심적인 고통이라고 어떤 분들은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해석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고통, 심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자체가 고린도후서 5장 12절 또 21절 1인데 보면 그 자체가 죄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신 것이고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그 머리 위에, 그 모든 저주가 그 위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삼위일체를 잠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돼야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들이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신데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했을 때 교집합처럼 상호 내재할 수 있고 상호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이신데 이 물 세 개 있을 때 이건 우리 겉으로 보일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 분자, 원자까지 들어가 보면 전부 철저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영광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세 분이세요. 완벽하게 다르시면 완벽하게 하나고 또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해 못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유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받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얘기가 그게 예수님에게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덮어쓰고 육신의 고통, 심적인 고통보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삼위일체 안에서의 엄청난 타격이 입었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버리고 아들이 버림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그래도 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 참아낼 수 있지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께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 구원,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을 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에 이사를 했다고 치고 저만 가면 좀 그러니까 쿠바의 아놀드, 콜롬비아의 벨무데스 목사님, 과테말라 레니엄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 집에 신방을 한다 칩시다. 우리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칩시다. 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며칠 전부터 이제 청소를 시작하실 것이고 무슨 메뉴를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심지어 몇 주 전부터 막 준비해놓고 다 되면 우리를 부를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도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서 그냥 식사 함께 하지만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며칠을 고민하고 뭘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맛있어 할까,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너를 제자로 부르겠다라고 초청하실 때, 그 초청되기까지, 그런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모든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녀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라고 한 것과 예수님 당신 자신은 버림받으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삼위일체의 연합이 있어서 깨질 수는 없어요. 이게 연합 자체가 깨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리시고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건이 바로 거기에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다른 말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유 저 손발 아프시겠다. 창 찔리시니까 힘드시겠네. 사람들이 저렇게 배신하니까 마음 아프시겠네.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느낄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인류의 죄와 저주 자체가 되셨다는 걸 이해 못합니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버림받으신 사건이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정말 타협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어요. 어떤 분이 아들 죽으시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흑암으로 가리셨다.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받은 사건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를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대충 보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염된 사건이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실 자신을 드리신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고 또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드린 제사가 온전하셨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다. 만족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벽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해결한다고 하더니 정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100%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증거, 확증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얘기는 십자가가 완벽했다는 얘기예요. 또 부활이라는 얘기는 완벽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활이라는 얘기는 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맞다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고 죄 없이 사시면서 당신을 십자가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정말 절대적인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버리심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청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그분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역할을 하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이걸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요?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기독교가 좀 수준 높은 줄 알았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아니, 저 지존파 같은 인간들이 사람 뭐 이렇게 배찔러 죽이고 사람 죽이다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죄가 없어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게. 최고의, 지구상의 최고의 고동 종교라고 해서 나는 굉장히 어떤 깊은 이 어떤 진리를 깔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니, 지가 죄 지었는데 지가 죄값을 갚아야지. 뭐 착한 짓을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지. 지하고 상관없는 그 2000년 전에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다고 내 죄가 해결되고 이것도 기가 막힌데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으로는. 불신자가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거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르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은근하게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동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평생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으로 존재할 뿐이지 실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 뭐 이런 불교는 사실 빼고요. 우리보다 더 교통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무당들은. 근데 실제로 창조주이시면서 전능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섭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매번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비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부르심에 응할 것을 제가 초청을 할 겁니다. 영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할 때 부르시기까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죽게 돼 있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걸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그것을 100%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을 입으셨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면서 백성들에게 당한 고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깨끗한 이렇게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저기 뭐 밀림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나라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는 것부터 화장실 갔는데 중남미 가서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변기에 카바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문화예요. 변기에 카바가 없어.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 여기는 없구나. 다른 집에 갔는데도 변기 카바가 없어. 심지어는 너무 좋은 집인데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어도 이렇게 뭐 중산층에 살 만한 그런 집, 그게 보통 렌트하우스거든요. 그런 집에 갔는데도 변기 카바가 없어요. 변기 카바가 없어. 거기에 앉아서 뭐 이렇게 볼일 봐야 돼요.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 근데 우리가 조금 괜찮은 나라에 살다가 조금 부족한 나라에 가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류 전체가 죄잖아요. 죄 덩어리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호흡하고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건 잘 몰라요. 특별히 깨끗한 사람일수록, 정말 깨끗함을 따지는 사람일수록,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어요. 나갔다 오기만 하면 손을 씻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6층이 우리 집이고 7층이 장모님 댁이거든요. 6층에서 7층 올라가면 손 씻어요.
실증에서 육청 내리면 또 손 씻어. 얘가 뭐 결핵증이 걸렸나? 근데 손만 씻어. 딴 건 잘 안 씻어. 손만 계속 씻어. 오늘도 머리 안 감고 왔어요. 손만 계속 씻어. 왜 그랬지 모르겠어. 예,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껴지나 봐요. 막 더럽다. 7층에서 6층 계단 한 10개 내려오고 더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좀 깨끗함을 누리던 사람이, 뭐, 연예인 중에 뭐 서장훈이나 이런 분들이 저 더러운 데가 못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머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행한 수고를 왜 이렇게 가치평가를 낮게 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죄 자체가 되셨고 저주 자체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손발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어떤 그런 이 고통을 지니다가 가셨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유기 사건이라고. 아버지가 버리셨고 자기는 버림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그냥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이나 뱉어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자의 사역이십니다. 그 성자의 사역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시종일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거다.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에 대한 얘기를 요한에서 사실은 전반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못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믿을 만한 요소가 어디 있냐? 부인할 만한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나는 예외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그 터무니없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 불신앙은 이 모든 믿음을 저버리는 불신앙의 출처는 어디냔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의 공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이 믿어지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 캡슐 안에 다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우리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두스를 제가 요번에도 제주도 내려가서 설명을 했는데 익두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음을 가장 잘 담아냈습니다. 익두스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지만 이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앞글자만 뽑아내 보니까 그게 5글자가 익두스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 단어예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다. 이게 익투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기록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을 때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영생, 이것은 사실은 따라오는 결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무언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복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응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한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조명케 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이런 눈이 열리는, 계시가 되는, 조명이 되는, 다른 말로 발견이 되는 일이 먼저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지고 부딪힙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발견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어떤 놈인지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거울 앞에 서보니까 내가 이런 놈이네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게 조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내 자신의 발견뿐만 아니라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겠다. 사람들은 전부 어떤 돈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에서 찾는데,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죄 때문에 그렇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사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인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깨달아짐은 뭐로 연결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렇게 살다가 조금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경건하거나 조금 올바르게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뭐 날마다 술 먹고 살던 사람이 술 안 먹고 산다, 그게 회개냐? 아닙니다. 회개의 모습일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내가 집이 낡았는데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낡은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개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진정 회개입니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그 모든 인격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살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과감하게 턴해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 모든 것들, 우리의 주인, 이런 것들, 모든 것들 턴해서 주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회개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사단에게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넘어간 거죠.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그걸 별개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어떤 신학자 중에 한 명 본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헤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건 뭐냐면 너 옛사람 죽어야 돼. 이거예요. 네가 네 주인의 삶, 네가 네 인생 주인 된 그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서 네 인생을 죽여야 된다라고 부르시니.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이렇게 더럽게 살다가 조금 깨끗하게 산다. 삶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살다가 깨끗하게 살든지 간에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똑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의 수준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천국 보장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는 10%, 20%가 아니라 전적으로 드리는 거 없어요. 전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설계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분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예, 내 인생의 목표나 행로나 방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것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리차드 백스트라고 하는 1500년대에 살았던 인물은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잖아요. 다 교회 다닌다. 다 교회를 다녀. 누나는 다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만 구역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혼식도 뭐 이렇게 애 낳았을 때도 이사하거나 뭐 할 때면 전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시대와 비슷합니다. 회개했다고 착각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선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마음 저변에 전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에 발견되고 나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헤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라. 옛사람 죽어라. 더 이상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최고의 상징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셋째하고 넷째가 찬양을 틀어달라 그래요. 십자가 뭐 이러면서 그때 나는 죽었고 그때 나는 살았네 이러면서 어린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십자가 그러면서 그때 나는 죽었고 그때 나는 살았고 얘가 뭐 알고 하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고 자기가 사는 얘기를 찬양을 하는데 막 둘이 6살짜리 나는 죽었고 엄마 살았고 얘기하는데 얘가 알고 하나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애는 괜찮은데 우리는요 난 죽었고 난 살았고 하면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기가 막히잖아요. 십자가는 이론이야. 그가 나를 죽으신 것은 그건 좋은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은 나는 반대고,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건 오케이,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건 좋아, 하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건 나는 반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돌이킨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었다가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 문화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관과 대적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은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났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관계로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예, 20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회개했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 이 표현도 맞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와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임마누엘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정상적인 공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생명의 공급이, 이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회개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영원하고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어지되, 항상 위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종으로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말콤 무게비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희생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에 자기 자신을 묶어야 한다. 마치 옛날에 선원들이 파도와 폭풍이 칠 때 자신을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실제에 딱 묶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실적인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떤 대중의 어떤 문화가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실제에, 살아계신 그 실제에, 그 존재 자체에 우리 자신을 묶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게 구원받은 올바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묶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돛대에, 그 그리스도의 실제에 우리 자신을 묶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소통이 계속 일어납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그 벌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심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썩은 시체와 이렇게 동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썩은 시체로부터 병균이 들어와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게 이 사형법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묶는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젖붙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젖붙임 당하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출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죄의 출신이고 사망의 출신인데, 사단의 출신인데 우리를 거기에 젖붙임을 맺고 젖붙임 맺은 그 가시에 저 뿌리로부터 주님의 진액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걸 끝까지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한두 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무한하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매 순간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부르심에 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깨닫고 이제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응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면 나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돌리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회개한 이후에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됐다고 하면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되는 그리스도의 실제 우리 자신이 묶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 계속 얘기하겠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꽤나 이 부분에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소홀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내야 되고 복음은 증언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한 15분 동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할 때 이 부르심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복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아까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실제의 자기 자신을 묻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거룩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매번 소통될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더럽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은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럽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의 강의를 정말 중심으로 생명 걸고 전할 수 있도록 체력 딸리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부르셨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취를.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실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확인이 좀 필요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일단 정리하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사실은 놀랍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자녀로, 내가 너를 성도로, 내가 너를 제자 삼기를 원한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또 이미 하셨는데 그러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이것들이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사역들이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엄청난 것들을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만약 그 부르심에 응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는 이 부르심에 이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갔는가? 그냥 삶의 예전보다 좀 나았고 깨끗하고 이것 말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드렸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번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실제의 내 자신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이 부르심에 응해야 반응을 보여야 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참된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자에게 주께서는 부르심이 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통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이게 정말 우리 가슴 벅차도록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제자로 참된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말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가
우리 자신과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